상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책으로 쓴 것이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는 말과 행동이라는 건데요. 이 책에 보면 상처를 주는 말은 이렇게 우리가 흔히 짐작할 수 있는 얘기예요.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면 공부 좀 해라. 그놈 들고 마땅한 소리 아닙니까? 그거? 공부 좀 해야지 학생이니까. 그런데 어머니 아버지께서 공부 좀 하라 한다고 마음이 상하시면 학생이 없는 줄 알고 했는데 학생들이 계시네. 그러시면 되겠습니까? 우리 학생 어르신들 공부 좀 해라. 마음 상하시면 안 돼요. 한번 들어봐야 학생들도 일리가 있는가. 공부 좀 해라. 동생이 너를 보고 뭘 배우겠니? 이 마음 상하다는 거예요. 사모님 어디 가셨어요? 주의하셔야 돼. 이런 얘기 하면 안 돼요. 또 넌 왜 매일 그 모양이니? 어디서 말 대꾸를 하냐? 한 번만 더 그러면 가만 안 둔다. 못 참는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몇 가지만 했는데요. 제가 평소에 아주 잘하는 말이에요. 뭐 저만 또 쳐다보고 계십니까? 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 쓰던 말이에요. 공부 좀 해라 하지 학생 보고. 그러면 가서 춤 배우라 하겠어요? 뭘 하겠어요? 우리가 하는 일상적이고 흔히 하는 말인데도 불구하고 듣는 사람은 어떻대요? 속이 상한대요. 속이 상한다니까 좀 마음에 안 와닿죠? 속이 썩는데요. 속이 썩는데 쟤들은 그 말 듣고. 제가 그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이 글을 보면서요. 사람의 말에 능력이 대단하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된 거예요. 사람이 하는 말, 뭐 보이기를 합니까? 만질 수가 있습니까? 뭐 그죠? 녹음을 따로 안 하면 저장이 됩니까?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한 번 뱉어놓고 나는 다 틀었어, 뭐 뒤끝 없다고 하는데 그 말이 능력이 있어서 사람을 때로는 죽이기도 살리기도 하잖아요. 그 말이 다른 사람을 기분 좋게도 하고 기분을 나쁘게 만들기도 하고 인간 관계도 좋게 만들기도 했다가 또 관계가 말 때문에 끊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오죽하면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기도 하고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말로 사람을 죽이기도 한다. 그런 결과들이 나타나는 것은 말에 틀림없이 능력이 있기 때문이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하는 말에 능력이 있다. 말이 어떤 효과를 초래하고 어떤 결과를 만들어낸다. 스쳐 지나가는 그냥 바람이 아니니까. 말에 반드시 결과가 나온다는 것이요. 능력이 있다. 제가 사실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는 말도 그러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오죽하겠는가였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대단한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죠? 뭐 잘 안 되기도 하겠죠. 뭐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능력이 있겠는가. 한두 가지만 그냥 얼른 살펴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어라 하니 빛이 있었다. 뭐 평범한 말씀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있으라고 말씀만 한 그것이 실제로 눈앞에 현실이 되어 나타났다는 말씀이잖아요. 말을 했는데 말씀을 하셨는데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능력이 있지요. 그래도 좀 실감이 안 나시면요, 아주 구체적인 이야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 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난리잖아요. 아우성 원망이잖아요. 돌아가겠다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저 바위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그래요. 그냥 뭐 별로 그냥 그렇게 들리십니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이 없어요? 큰 바위가 보이고 허허벌판이에요. 여러분 뭐라고 하실까요? 여러분 힘 있는 장사 5명을 뽑아서 눈앞에 보이는 저 큰 바위를 굴러서 그 밑에 땅을 파면 물기가 보일 것입니다. 조금만 더 파면 샘물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요즘 번역으로 하면, 버전으로 하면 포크레인 갖다가 돌을 부시면 거기서 물이 나올 것입니다 라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런데 뭐라고 해요? 돌을 움직여라, 부숴라, 구멍을 뚫어라 하지 않고 그 돌에게 말하래잖아요. 물을 내라. 바위야 물을 내라. 말하래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설사 직접 말씀하시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도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그 바위에서 물이 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없이 능력이 있어요. 그 능력 있는 말씀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해야 하지 않겠냐고요. 오늘 말씀은 에베소에 가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러 갔다, 선교하러 간다. 올 연말 안에 멕시코 가서 선교를 한번 하는 것이 어떨까 하고 저 혼자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가 말로만 선교 하면서 돈만 보내주면 되겠냐고요. 어디 가서 흉내라도 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 번은 선교를 해야 되지 않겠냐고. 팬데믹이라고 변명할 기회도 지났습니다. 돈이 없어서 못 간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선교 헌금을 얼마나 열심히 하십니까? 앞장서서 일하시는 분들이 뭔가를 해서 움직임이 있어야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같이 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따라갔어요. 그런데 이분이 보니까 하루가 지나도 성경만 가르치고 있고 이틀이 지나도 모아놓고 사람들 성경 공부만 가르치고 있네. 밖에 나가서 전도지를 돌리지도 않고 우리처럼 집을 지어주지도 않고 십자가를 들고 사거리 나가서 예수 믿어라, 안 믿으면 지옥 간다, 믿으면 천당 간다 라고 하지도 않고 서늘한 그늘에 앉아가지고 두란노라고 하는 서원에서 하나님의 말씀만 가르치고 있네요. 여러분이 같이 갔다고요. 한 사흘 지나고 나흘 지난 다음에 뭐라고 하실래요? 뭐라고? 그래갖고 되겠습니까? 그래갖고 사람들이 예수 믿겠나니까 나가서 우리 소리라도 한번 치고 햄버거라도 만들어서 주면서 우리 교회 예수사랑 비전교회 한번 와보시지 않을래요? 라고 해봐야 하지 않겠냐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면 좀 소극적이다, 미련하다, 안 된다 싶을 정도로 무려 2년 동안 거기에 있어서 말씀만 가르치잖아요. 전도가 될까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까요? 그 말씀을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떠합니까? 오늘 20절에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망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 조금만 번역해서 이렇게 덧붙여서 풀이하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서 믿는 자의 수가 날로 더하여지고 그 에베소 교회가 부흥하게 되었더라 하는 말씀이잖아요. 무엇 때문이에요? 전한 말씀이요.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저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동일한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우리 교회가 날로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지고 여기 있는 우리의 믿음이 날로 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으로 성숙하는 역사가 은혜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하지 않겠냐고요. 여러분 아멘 크게 하셨어요. 내가 다 봤어요. 성경 공부하러 오실래요? 말씀 나누는 자리에 오실래요? 왜 앞뒤가 안 맞습니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자고 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네가 가서 대신 공부해. 그 은혜는 나한테 들고 와. 이거 되겠습니까? 그죠?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가 초창기잖아요. 그죠? 가장 먼저는 말씀 위에 서야 되지 않겠냐고요. 우리의 믿음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우리의 나아갈 비전도 그렇고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나 교회나 방향을 찾고 길을 찾고 살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말씀 위에 굳게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떤 은혜를 주실까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읽은 말씀을 참고하면 하나님은 말씀으로요 우리를 꿈꾸게 하시고 꿈을 따라 살게 하십니다. 말씀이요 우리 가운데 가슴이 뜨겁게 하고
꿈을 찾아준다니까요. 21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또한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사도 바울이 한 말씀 있죠. 열심으로 에베소에서 말씀을 가르쳤다가 여기에 보면 거기로 가기로 작정하였다 하죠. 작정한다 하는 말은 다른 성경에는 경영하였다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풀이하면 성령의 인도를 받아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결정하였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결정을요? 내가 지금 에베소에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멀리 있는 저 땅끝까지 가서도 하나님의 종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결정을 언제 했다고요?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마음을 뜨겁게 해서 생각만 하게 하시지 않고 결정하도록 도와주셨다는 말씀 있잖아요. 언제요? 말씀 읽을 때요. 말씀을 가르칠 때요. 듣는 자뿐만 아니라 가르치는 자에게도 그런 비전을 주시죠. 왜냐하면 말씀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말씀을 통해서 틀림없이 비전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요엘서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예언하게 될 것이요 청년들이 환상을 보고 노인들이 꿈을 꾸게 될 것이라. 이런 교회 되면 참 좋겠잖아요. 우리가 다 청년이라고 치면 뭐예요? 환상을 본다잖아요. 우리가 좀 어르신들이라고 한다면 그런데 어르신들이 꿈을 꾼대잖아요. 자녀들이 예언을 하고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을 한다는 얘기예요. 10대들이 핸드폰 가지고 놀고 자기들 친구들하고 어느 방언을 하고 자기들 언어를 사용해야 되는데 그들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온대잖아요.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자녀들이 말씀을 접하고 말씀이 그들의 자양분이 되고 영혼을 깨우는 생명 양식이 될 때 그 말씀이 그들의 입술로 들어가서 비전으로 선포될 줄로 믿습니다. 노인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제 다 살았다 하는 그 어르신들이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의 뜻을 더 온전히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그 연세에도 이렇게 말씀으로 하신다는 거죠. 우리 오늘 백기덕 장로님도 마찬가지이지 않겠습니까? 89세에 아마 기도시키면 안 할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89세 생신이라고 기도하다가 용기를 내서 조용히 저한테 직접 전화도 못하고 건너서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볼 수 있을까 주저주저 하신 거지.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신무장로님들이 격려하고 용기를 주셔서 이렇게 하잖아요. 꿈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고 사모하는 마음 주시잖아요. 이 청년들이나 노인들이나 누구나 할 것 없이 특별히 사도 바울처럼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요 그 가르치는 말씀으로 듣는 자에게 능력도 나타내시지만 전하는 자에게도 능력을 주십니다. 에베소에서 말씀을 열심히 가르쳤더니 사도 바울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마음속에 비전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만 끝내지 않고 저 멀리 있는 바다 건너서 로마에까지 가서 그 땅에 복음을 전하리라. 더 큰 꿈을 꾸게 된 거잖아요. 꿈 넘어 꿈이라는 책이 있어요. 꿈 넘어 꿈. 여러분 꿈 꾸십니까? 잠이 안 와서 밤에 그런 꿈 말고요. 비전, 새로운 소망 이런 걸 갖는다는 거예요. 그 책에 보면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백만장자가 되기를 꿈꾸는 사람이라면 백만장자가 된 다음에 무엇을 하겠다는 바로 그 무엇이 있어야 한다. 그것이 꿈 넘어 꿈입니다. 꿈이 있으면 행복해지고 꿈 넘어 꿈이 있으면 위대해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각자 나름대로 꿈이 있어요. 이렇게 살아보겠고 이렇게 해보고 싶고 이런 소망이 있다 하죠. 그래서 그 꿈을 향해서 열심히 살잖아요. 투잡, 쓰리잡도 하고 그냥 몸을 돌보지 않고 무리해서 일하기도 하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과 자주 만나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열심으로 살면서 그 꿈을 향해 도전하고 그 꿈 때문에 행복해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인생이잖아요. 사실은 누구나 그런 꿈을 갖고 있죠. 그런데 그런 꿈에 머물지 않고 꿈 너머의 꿈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위대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 누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내 꿈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받아들고
그 꿈을 다시 찾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 잘 깨달아 알게 되어서 내 꿈, 세상의 꿈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소박한 꿈, 작은 꿈, 세속적 인간의 꿈이 아닌 꿈 넘어 꿈,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도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받을 때마다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새로운 세계에 도전하고 로마에 가야 하리라, 로마도 봐야 하리라 하는 것처럼 더 위대한 꿈, 원대한 꿈을 발견해서 차원이 다른 인생, 차원이 다른 믿음 생활하는 우리 되고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어떻게 그런 게 가능하다고요? 말씀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야지. 하나님은 틀림없이 차근차근 생각해 보세요. 말씀에 능력이 있대잖아요. 그 말씀으로 꿈을 찾게 하신대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능력과 꿈이 아니라 말씀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연초에 제 기도와 소원은 우리 교회가 말씀 위에 서는 교회, 우리 각자의 믿음이 말씀의 뿌리를 내는 믿음, 그래야 그 믿음이 든든하고 교회도 바른 길을 찾아갈 수 있거든요. 말씀이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요, 그 가운데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올바른 믿음 생활을 얼마든지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끄시고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소동이 일어나게 합니다. 큰 천지개벽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죠. 예수 믿고요, 여러분, 천지개벽이 일어나는 것 같은 일이 다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까요? 술을 먹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안 마시는 분들도 있고, 담배를 피우고 세속을 향해서 가다가, 이게 꼭 술, 담배는 우리나라에 좀 아주 고유한 내용이에요. 배경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믿음 생활을 할 때 술과 담배를 끊었다 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예수를 믿게 되는 시대적 역사적 히스토리와 관련이 있다고요. 옛날에 일제의 나라를 뺏기고 낙심해서 소망이 없을 때 술로 세월을 보내고 술로 자기를 위로해야 됐고, 또 몸이 힘들고 하니 담배를 피우면서 살았어야 되잖아요. 그때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그 사람들의 정신을 일깨우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한 일이 뭔가 하면 그들의 생활을, 사고방식을, 그 살아가는 생활 방식을 바꾸는 거였습니다. 그러니 우리나라와 아주 특별한 사연이 있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거기 천지개벽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양이 달라졌더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제대로 믿게 되면요, 아주 천지개벽 같은 일이 일어나요. 절에 가던 사람이 교회 가게 돼요. 매일 가면 안 되는 그런 곳에 밤마다 다니던 사람들이요, 안 가게 돼요. 어딘지 다 설명 안 해도 아시죠? 밤에 가는 곳, 차 타고 5시간 가는 곳, 그죠? 그런데 안 가게 돼요. 다른 꿈을 꾸기 때문이에요. 우리 속에서 이렇게 부딪힘이 일어나 요동치고 소동이 일어나게 합니다. 23절에 보시면 그때쯤 이 도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라는 얘기예요.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더라. 복음을 전할 때 그 에베소에는 큰 혼란이 일어났어요. 소요 사태가 일어났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떨어지면 사람들을 가만히 있도록 가만두지 않기 때문에요. 무슨 일이든지 일어나게 꿈틀꿈틀하게 만들기 때문이죠. 때로는 선한 소동이 일어나요. 때로는 악한 소동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에베소는요, 아데미 신전이라는 게 있어요. 세계 7대 불가 사이에 해당할 만큼 대단히 큰 신상과 신전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 숭배가 그들이 사는 일상의 모양인 거예요. 그냥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신전 모양을 만들고 신상을 만들어서 집에 하나씩 갖다 놓게 하고, 그 신이 우리 가정을 지켜준다, 우리 미래를 지켜준다, 자녀들을 지켜준다 하는 이런 사고방식으로 살아서 누구든지 그 신전이나 신상을 잘 사요.
돈 있는 사람은 작은 방, 큰 방 또 하나 예비로 하나 사고 많이 산단 말이죠. 그러니 얼마나 잘 팔리겠어요. 그 아데미 신전은 그냥 종교 활동만 하는 곳이 아니라 자기 경제 활동을 하는 중심지였거든요. 그러는 것으로 비즈니스, 장사를 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것이 에베소의 풍경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와서 하나님은 사람이 손으로 지은 성전에 그런 곳에만 갇혀있는 분이 아니다 하고, 또 너희가 조각으로 만들어서 만든 그런 우상을 집에 구퉁이에 모퉁이에 또 집 앞에 또 대문 앞에 세워놓는다고 해서 그 나무 조각이, 돌 조각이 너 아들의 장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란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듣게 되죠. 그리고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말씀의 능력이 역사하여서 그들의 마음속에 소용돌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새로운 깨달음이 도착하게 되죠.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지혜가 도달하게 되죠. 세상을 보는 새로운 눈이 열리게 되죠. 새롭게 살고자 하는 결단하는 의지가 생겨서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야 하리라고 작정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새로운 결단을 하게 되지요. 그러니까 그 우상을 만들어 파는 돈 벌어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장사가 되겠습니까? 돈벌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사람들을 선동해서 모아놓고 저 사람 쫓아내야 된다, 저 사람 때문에 우리 망했다 하고 선동을 하죠. 입으로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저 사람이 와서 말도 안 되는 소리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여서 우리가 하는 또 섬기는 이 신전이 우습게 되었습니다. 무시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이 아데미 신이 모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럴싸하잖아요. 실상은 뭐라고 들립니까? 저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돈벌이가 안 되니 쫓아내고 우리가 혹세무민하며 이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람들을 계속 팔아먹고 돈을 잘 벌면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쫓읍시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는 그 모여서 하는 소리가 크도다 아데미 신이시오 막 데모를 한단 말이죠. 말씀이 떨어지면요, 악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런 악한 소동, 세상을 선동하는 이런 일도 일어나죠. 그런데 그런 일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앞에 보면요, 마술사 이야기가 나와요. 이것은 말씀 때문에 일어나는 선한 소동이죠. 선한 역사가 더 많이 일어나게 하지 않습니까? 에베소에 마술을 부려서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마술책을 팔고 마술로 그들의 앞날이 이렇다 저렇다 하며 마치 하나님처럼 행세를 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돈을 받는 거죠. 악한 영들이 주는 작은 지혜 있잖아요. 우리 중에도 영이 밝은 사람들은 조금 더 보인다, 조금 더 느낀다, 조금 더 안다 하면서 그것으로 마치 자기가 전지전능한 것처럼 보인다, 안다 그러면서 이렇게 유혹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갖다 대면서 사람이 넘어지면 마치 전인 치료하고 하나님이 치료하신 것처럼 하죠. 기절한 것뿐이요. 약간 기가 세가지고 하나님이 치료도 아니요. 제가 그런 사람 앞에 가서 저는 그래도 여러분이 뭐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믿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목회자를 꿈꾸고 목회자로 사니까 네가 한번 해봐라. 다 안 하면 저도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상이나 악한 영이나 우리를 미혹하는 영들보다 훨씬 더 전지전능하시고 능력이 있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술사가 그런 얄팍한 지혜, 은혜 뭐 이런 거 세속적인 이런 것을 가지고 마술을 팔면서 그렇게 하는데 말씀을 들었단 말이죠. 사도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되고 마술로 세상 사람들을 미혹하고 돈을 받고 하는 것이 성경에 규정하기를 악이요 죄요 해서는 안 되는 금지된 사항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어느 날 그 사람들이 마당에다 자기들이 사용하는 그래도 비밀한 책을 다 모아놓고 불질러서 태워버렸잖아요. 난리 난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어느 집에 불길이 솟아오르고 검은 연기가 난리잖아요. 119에 911에 신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더 큰 난리가 난 것은 마당이 아니에요. 그들의 마음속에
성령이 불타올라서 지금까지 내가 살았던 인생처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방향과 새로운 비전과 꿈을 꾸며 내가 살겠습니다 하고 안 되니까 불을 질러버린 것이지 않겠습니까? 안 태우고 있으면 차고 나면 또 가서 손 내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안 되면요, 여러분, 차 팔아버리세요. 자꾸 밤에 가는 데 있거든요. 왜 안 팔려고? 아무도 아멘 안 했어요. 아무도 안 가려고 티를 안 내죠. 꼭 거기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안 되는 것 있으면요, 말씀의 능력 가지고 기도하세요. 오늘 뭐래요? 찬양대가 찬송할 때 뭐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힘이 됩니다 그랬죠. 얼마나 은혜가 된지 몰라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힘이 된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할 때 하나님이 나를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을 고치시고 새로운 방향으로 인도하시고 나 혼자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을 얼마든지 가능케 해서 하나님의 사람, 경건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른 인생을 살려고 하면요, 내 재주 또 개인적인 결단 갖고는 안 돼요. 말씀이 내 마음에 떨어져서 그 말씀이 여기서 성령의 불이 올라오고 그 말씀이 내 사고를 바꾸어주고 눈을 뜨게 하고 입술로 고백하게 하고 믿는 사람들을 더 가까이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돕는 자를 붙여주시고 밤에 어디 가는 사람보다 밤에 모여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여러 이런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셔서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한 사람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려는데요, 이 사람은 어릴 때 창세기를 읽었는데 1장, 2장, 3장만 읽었는데도 가슴이 벅차오르는 거예요. 많은 감동이 있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존 밀턴이라고 쓴 사람 신라권 책이 있잖아요. 소년이었을 때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읽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꿈을 꾸게 된 거예요. 그 말씀이 꿈을 꾸게 한 거예요. 무슨 꿈인가 하니 자기가 그 은혜 받은 말씀을 세상 사람들이 조금 더 잘 알아듣고 자기가 쓴 책으로 구원의 원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조금 더 널리 전파하고 싶은 그런 꿈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1, 2, 3장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도 창조해서 복을 주시는데 사탄의 유혹으로, 뱀의 유혹으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여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습니다 하는 이런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런 정도의 이야기잖아요. 그 말씀을 듣고 들을 귀가 있고 은혜를 주시니까 그런 꿈이 생겼다고요. 어린 나이에 이 말씀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이런 꿈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가정 형편이 어렵고 자라서는 어른이 되어서는 정치를 한다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자기 꿈을 실현할 수 없게 된 거죠. 그런데 나중에 감옥에 갇혀서 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읽는데 거기서 자기가 어릴 때 꾸었던 그 꿈을 다시 회복하게 된 거예요. 내가 할 일은 이것이다 하고 거기 감옥에서 쓴 글이 신라고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말씀을 세상 사람들이 잘 알게 하는 성경에 버금가는 책을 집필하게 된 것이지 않겠습니까? 뭐예요? 말씀이 소년에게 꿈을 주시고 말씀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말씀을 읽으며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의 은혜를 갈급해 할 때 어른이든지 아이든지 할 것 없이 누구든지 형편에 맞고 나이에 맞게 그 때에 맞게 우리에게 맞는 꿈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꿈을 하나씩 하나씩 현실로 나타나게 하시고 이루어주는, 그래서 믿음이 살아있고 은혜가 충만한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서 우리의 눈으로 또 다른 차원의 세계를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행동도 달라지게 하시고 우리의 꿈도 나 꿈, 소박한 꿈, 세속적인 꿈이 아닌 꿈 넘어 꿈을 꾸게 하시고 나아가서는 우리의 인격도 말씀이 고쳐주셔서 팔복에 있는 그런 말씀처럼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해 할 줄 알고 사랑이 충만한 그런 사람으로 살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 생활도 살아있고 은혜도 충만하고 세상 사람들이 봐도 본이 되는 우리 모두와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능력을 나타내셔서 바위에서 물이 솟기도 하고 사람의 영혼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죄를 보게 하시고 비전도 보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소용돌이가 일어나서 새 인생을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다른 어떤 것도 붙잡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씨름하며 그 말씀이 꿀보다도 달콤한 내 영혼을 살리는 생명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공부를 하는 자리, 말씀을 읽는 자리, 날마다 침상에서 식사를 할 때든지 시간이 날 때마다 옆구리에 말씀을 끼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때마다 갈급한 그 심령에 생수와 같이 성령이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은사와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